우리 함께 한 주간 누리고 붙잡을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 신약 183페이지 우리 24절부터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분은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믿지 아니하느니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면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자기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니라. 아멘. 말씀이 성취되는 삶의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구약 39권, 신약 27권, 성경 66권은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영원한 보좌의 축복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 육신을 가졌기에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밥을 먹습니다. 인간이 밥을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영적인 생명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되어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담은 그릇인 생명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참된 생명을 얻고 힘있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숨을 쉬고 영적인 축복을 육신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근원적인 힘을 주시고 근원적인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복음에 집중하는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면 시공간을 초월하여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300%의 참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빛의 성전이 내 안에 세워지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고 상과 업과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절대 제자, 절대 망대를 세우시는 행복한 전도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 오직 복음이 각인되면 내 인생 과거에 있었던 모든 상처는 축복의 발판으로 바뀌게 됩니다. 상처는 걸림돌이 되지만 이 상처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면 발판이 되어서 디딤돌로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한 바울과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은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축복의 길로 바뀌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하 말씀에 기록하기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질그릇 같은 연약한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 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 사단도 나를 절대 망하게 만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영적 존재 사단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두려워하고 그 이름 앞에서만 그 번세가 결박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내 안에 각인되는 순간 하늘의 영원한 능력과 연결이 되어져서 그 이름의 능력 때문에 내 안에 근원적인 힘, 근원적인 축복이 회복되어져서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는 근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도 남는 응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 것과 복음이 각인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영적 존재 사단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압니다. 복음의 능력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속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 이하에 뭐라 말씀하시냐?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이기니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니라.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복음으로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잘 압니다.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난 사람인지 여전히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로만 만족하고 살고 있는지 사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그 이름 앞에서만 결박받고 무너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오직 복음이라는 참된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복음의 빛이 사라지니까 흑암이 틈타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삶을 틈타서 복음 누리는 예배와 기도를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냥 의식주에 목매고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참된 빛이 없으니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내 삶 속에도 영적 존재의 사단이 도둑놈처럼 몰래 들어오서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캄캄하니까요. 도둑놈이 들어오는 줄도 모릅니다. 빛이 없으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단의 근본 목적은 우리 인간에게서 예배와 기도를 뺏어가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기도를 누리지 못하도록 수만 가지 방법으로 완전 올인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생명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릇으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근원적인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간은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도 네가 잘 살 수 있다라고 속입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응답받으며 살 수 있다고 완벽하게 속이고 있는 겁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사단이 경배의 대상을 딱 바꿔놓은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며 살아야 할 우리 인간이 어느 날부터 나 중심으로 바뀌면서 그 뒤에 사단이 배경이 되어서 사단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로 완전 타락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12가지의 올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무속, 우상, 점술, 불신자 상태 6가지에 딱 묶어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원죄 문제, 행복했던 인간에게 시작된 저주와 재앙, 불행의 끝없는 고통, 인간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이 사단의 모든 일을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기쁜 소식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공생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모든 것들이 기쁨이며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받은 자,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의 일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십니다.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시고 끝내신 참 왕,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신 참 선지자의 일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며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달라고,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에 응답을 받은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와 저주, 멸망의 길을 가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경배의 대상이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나의 삶의 24시 속에서 예배와 기도로 누릴 수 있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되어진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 지옥의 배경이 완전 무너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배경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있던 내 인생은, 과거의 내 인생은 구멍난 항아리처럼 뭘 해도 안 되고 응답도 없고 되는 일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고 만족함도 없고 어떨 때는 내가 뭐 때문에 살고 있는지 사는 이유조차도 모르겠는, 문제를 겪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흔들리고 고통받아야 하는 지옥과 같은 삶 속에 있었지만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삶도 회복되고 생각과 정신도 맑아지고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예배가 살아나고 삶 속에 없던, 한 번도 못 봤던 축복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오직 복음을 더욱 강하게 붙잡게 되는 이유를 발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누리는 삶이구나, 이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결론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단이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오직 복음으로 인생의 결론을 내릴 때 사단이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참된 응답 누리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어버리는 모든 답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면 영적 존재의 사단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빛을 이길 수 있는 어둠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반드시 각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반드시 복음의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어 있어요. 그게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절대로 복음을 아는 수준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각인시켜야 합니다. 각인은 집중할 때 오는 응답입니다. 내 안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로,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영적인 그릇입니다.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큰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우리 안에 담아주신 것입니다. 이 보배가 우리 안에 담겨 있을 때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전도와 참된 선교입니다. 이제는 결단하시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오직 복음을 내 안에 각인시키는 집중의 시간표 반드시 만드시고 각인 운동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 각인 운동이 후대에게 전달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각인은 오직 복음과 말씀으로만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틀린 망대를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 복음 각인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하여 기도를 누리고 예배를 누리다 보면 내 기도의 방향과 내용이 점검됩니다. 수정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보완되어져서 딱 세워집니다. 300%의 응답을 받는 길로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눈 뜨시면 단 5분이라도 내 영혼의 힘을 얻는 기도의 행복, 집중하는 호흡 기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도 살아납니다. 생각과 마음도 건강하게 살아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낮에 모든 것, 보는 것, 듣는 것, 만나는 사람, 일, 기도로 바꾸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잘 안 됩니다. 잘 까먹습니다. 그래도 속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지속하시다 보면 기도에 집중을 하다 보면 반드시 각인되는 시간표가 딱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표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777 기도와 내가 누리는 이 호흡, 생명을 유지하는 이 호흡을 함께하여서 영적인 건강도 회복하시고 영적인 축복, 근원적인 축복 다 회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근원적인 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소원 이루는 근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도 남는 300%의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각인시키는 138, 14, 24 하셔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영원한 응답, 축복을 받아 누리시고 그 300%의 응답을 후대에게 물려주시는 증인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을 회복하는 집중의 시스템이 시작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오직으로 각인되어 300%의 응답받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